하였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합시다. 침묵은 금이라고 했는데 그러나 복음은 말해야 되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무엇을 가졌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졌습니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에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했습니다. 바로 전도자에게 가장 큰 축복이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졌습니까? 그리스도를 우리는 가진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말씀의 인도를 받았죠.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말씀에 인도받는 자가 복이 있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함께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기를 불어넣고 에덴에 모든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인간의 방황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신분이 뭐냐면 마귀의 자녀다. 여기에 우리가 평생 종로를 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 길은 불행의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을 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는 길은 천국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 그 길은 가장 행복한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깨달으면 무엇을 위해서 이제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삶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단어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선교라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 전에는 나의 소원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알고 나서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병 환자 4사람이 납니다. 4명의 친구가. 이게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다 되어졌어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 받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 들으면 다 산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 이 나병 환자는 뭡니까? 평생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죠. 소외될 수도 있고 빈곤 현장일 수도 있죠. 이 친구가 4명이 차라리 여기서 죽느냐 아랑 군대 들어가서 죽는 거나 똑같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가지고 그 아람 군대에 들어간 거예요. 아람 군대에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항복을 한 거예요. 여기서 죽으나 저기서 죽으니까 우리가 이제 내 친구가 아람 군대에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우리를 살려주면 살 것이요 우리가 죽으면 죽을 것이라. 그냥 일사각오. 근데 들어갔는데 웬일입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말소리, 큰 군대 소리, 병거 소리, 거기에 가지고 이 아람 군대가 그냥 막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 소리를 듣고 아람 군대가요 그냥 도망간 거예요. 그 안에 보니까 나병 환자가 딱 보니까 막 전리품이 막 가득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8절에 보니까 먹고 마시고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막 감추고 막 그래 막 그냥 막 감췄겠죠. 막 양쪽 호주머니에 다 넣고 막 그렇게 했죠. 4사람이 막 이제 뭡니까 한데 즐거움에 도취돼 있어요. 근데 그게 24시간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할 때 24시간 안에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루 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한참 이제 감추하니까 이제 그때 제정신이 든 거예요. 누가 생각나겠어요? 이제 동족도 생각나고 가족도 생각나고 여러분 생각났겠죠? 거기서 뭐냐 당연한 걸 찾은 거야. 당연성. 그래서 거기서 필연성을 찾은 거야. 하나님이 뭘 필요로 하실까? 거기서 절대적인 걸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9절에 우리 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었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뭘 찾았어요? 당연한 걸 찾은 거야. 이 양심이 양심적으로 깨달았겠죠. 처음에는 자기가 이 의식주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발버둥 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뭐가 깨달았느냐? 이제 진짜 마태복음 6장 33절이 깨달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제 우선순위가 다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 가서 알리자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 깨달을 게 뭐냐면 삶의 결단이 일어난 거예요. 나병 환자와 내 친구가 삶의 결단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결단을 할 때가 오잖아요. 한마디로 여기 뭐 죽으면 죽으리라예요. 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생각이 나죠. 바울이 고백했던 거잖아요. 나병 환자 4사람이 아람 군대 진영 안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 베푸신 기적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의 참 주인이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에게 진짜 역사하시고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자, 일대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주보 앞면에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요 우리의 모든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해결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느냐?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망대를 세우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 어떻게 삽니까? 바울이 고백을 했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앙만 하는데도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 여기에서 깨달은 것이 뭐냐? 이 나병 환자와 네 사람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되어서 아람진에 갔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전리품을 준비해 놨어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잖아요.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지처럼 해가지고 나가냐? 아니에요. 애굽에 있는 모든 전리품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도, 하나님의 군대를 파송한 것도, 전리품을 얻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일어나 빛을 발해라. 그러면 어둠과 캄캄함이 무너진다. 그리고 기쁜 빛을 내며 내 얼굴이 화창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열방의 재물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배에다가 은금을 가득 싣고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슬픔의 날이 맞을 것이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백을 한 거예요.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나의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혹시 되어진 거 있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수고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열심히 수고했더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것처럼 막 착각하면 안 되죠. 이 부족한 나를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는 우리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해요. 그죠? 근데 가능하면 우리가 하면 더 좋잖아요. 우리를 도구로.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전도는 다른 사람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언약 붙잡은 여러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도구로, 전도의 도구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가 영적 서밋돼서, 기능 서밋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그런데 어쨌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세 번째 깨달은 게 뭐냐? 이 나병 환자 내 친구가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날이다. 이걸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복음. 9절에 말씀했잖아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고 우리가 입 다물고 있으면 되겠냐? 그래서 제목처럼 침묵하지 말고 전하자. 그런데 이 네 명이요 한 마음이 됐어요. 여러분 이 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한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한 팀이 탁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불신앙했던 그 장관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니까 왕에게 보고하니까 왕도 처음에는 의심이 생겼어요. 아, 이 사람 말을 들어야 될지. 그래가지고 정탐꾼을 보냈어요. 이게 정탐꾼 보내니까 맞거든. 그리고 이제는 1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소아가 한 세겔이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이제는 뭐냐? 그때 이 빛의 경제가 회복이 된 거야. 이제 굶주린 사건이 이제 회복이 되고 이제 빛의 경제가 회복이 된 거야. 여호와의 말씀처럼 이제 이 경제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근데 그 장관은 어떻게 됐습니까? 17절에 보니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은 성문을 지키게 하였는데 이제 막 사마리아 백성들이 아람 군대에 막 성문을 들어가니까 그 성문을 지키던 그 장관은요 거기에 이제 밟혀 죽었다. 그래서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눈으로 보긴 보아도 먹지는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19절에 그 말씀 나오죠.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일이 있으랴 하고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뭐만 안 하면 된다고요? 불신앙만 하면 돼요. 아멘. 네. 염려가 올 때, 걱정이 올 때, 그죠? 근심이 올 때 거기에 탁 사단의 망대 이게 탁 세우지 말고 불신앙만 안 해도 여러분 승리합니다. 거기서 믿음의 고백을 자꾸 하세요.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불신앙만 하지 마라.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신앙이 찾아올 때 불신앙을 멀리하면 돼요. 우리는 완전할 수 없잖아요. 여기에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데 여기에 방향 맞추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오늘 주보 앞면에 세 번째 대지에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138년 전에 이 조선 땅에 선교사님이 들어와 가지고 이 복음을 전달했잖아요.
이 복음을 전달하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증거되고 전도와 선교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오늘도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전도와 선교하는 나라. 그리고 여러분, 이 주의 이름을,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하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신앙생활 잘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기만 해도 여러분 승리합니다. 왜냐, 예수 이름 부를 때 거기에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미리리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드리요? 그래서 전파를 해야 돼요. 전파. 침묵하지 말고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평상시 말씀을 잘 하시잖아요. 그죠? 막 재미난 이야기, 얼마나 말씀을 재미나게 잘 하시는지. 그 분위기 좋아요. 근데 막 예수님 말하면 막 열이 막 39도 40도 되고 그죠? 뭐가 막 닭살이 돋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복음 전할 때도 말씀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복음은 무슨 소식? 좋은 소식. 이 나병 환자 내 친구가요 깨달은 거예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을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면 되겠냐. 왕궁에서 말하자. 당연한 걸 찾은 거예요. 당연성. 그리고 필요한 것, 필연성을 찾은 거예요. 거기서 절대적인 것이 그냥 찾아진 거예요. 자, 결론.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왕하 7정 9절 말씀을 저 개인적으로는 붙잡았어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다. 이걸 알리자. 이게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자, 사도행전 18장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결론에 나오죠. 사도행전 제일 앞머리에 나오네. 주보 앞머리.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뭡니까?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바울이 환상 중에요.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 하나님이 메시지를 바울에게 줬는데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 중에 예수 믿을 사람이 많이 있다. 여러분 지금 예수 믿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면 돼요. 자, 첫 번째 깨달은 게 뭐냐면 팀을 구성해라. 팀을. 바울은요 혼자가 가지를 않았어요. 팀을 구성해서 갔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팀이 구성해가지고 현장에 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거. 그 뭐가 되는 겁니까? 위드 함께하는 거. 임마누엘이 됐어요. 그리고 원네스. 우리는 원네스입니다. 그래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와 함께, 그리고 교회 공동체, 복음 공동체, 우리가 하나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했는데 뭘 전하냐? 예수는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이 팀이 하나 될 때 내용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답.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위로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모든 문제 답이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깨닫는 게 뭐냐?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누가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지 않습니까? 그죠? 들어야 또 뭡니까? 또 인생이 바뀌잖아요. 복음 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세 가지 망대를 세우라.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세 가지 망대를 세워라. 결론, 주보 앞면 결론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해. 바울은 감옥에서요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해야 될 이유. 이번 한 주간도 뭐가 돼야 되느냐? 기도 생활이 돼야 된다. 아침에 일어나서 언약을 붙잡고 탁 기도하고요. 낮에 여러분은 현장에서 눈 뜨고 늘 무시로 기도하고, 밤에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호흡하면서 또 집중하면서 기도하고, 기도 생활. 기도 생활이 되어져야 하나님 영적인 생활이 되어지잖아요. 이 기도 생활할 때 세 가지 망대를 세워야 돼. 뭐냐?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라. 여러분,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 사단의 망대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떠난 인간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다. 결국 인간은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 그 점술, 무속, 우상문에 사로잡히는 불신자 상태. 이 사단의 망대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뜨려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삶,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는 삶이 돼야 된다. 사단의 망대를 다 무너뜨려, 바벨탑을 쌓게 하는 모든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쉽게 이야기하면 복음의 망대를 세워라.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세 가지인데 그리스도가 여러분 망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망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사단의 나라 무너집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은혜 받으면 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집중해라.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방 은혜 받아라. 자, 그러면 세 번째 망대는 뭐냐? 따라해보세요. 감사의 망대를 세우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감사가 가득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 감사하고, 이 자리에 온 것 감사하고. 아멘. 이 감사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 치유예요. 치유의 결론이 감사합니다. 사단은 감사하는 자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항상 기뻐해라. 저는 기뻐하는 사람 보기에 좋잖아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최고의 영적 상태를 여러분이 유지하는 것입니다. 치유받는 것입니다. 예. 이 기도 생활 되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이 기도 생활 되어지면 전도의 문을 연다고 그랬어요. 예. 기도를 계속하고 골로새 2장 그랬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여러분에게 사람을 붙입니다. 예비된 자를 붙이고 구원받을 자를 여러분 기도하면 붙일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예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붙이신다는 거예요.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장 다락방을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우리는 그때 뭘 말하면 되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면 된다. 예비된 사람에게요, 침묵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물론 세상에는 복음 안 받는 사람이 많죠. 그러나 갈급한 사람이 있어요. 예비된 사람, 준비된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림 하나 그리고 마치게. 자, 요즘 무슨 망대를 세우라고 했죠. 망대를 딱 세워. 그 망대가 보니까 사진 보니까 이렇게 망대가 세워졌더라고요. 네, 망대. 네. 자, 이 망대 이름이 뭐냐면 따라해 보시죠. 복음의 망대. 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 복음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근데 망대는 한마디로 뭐냐면 여러분이 망대입니다. 아멘. 어떤 시설보다 중요한 건요, 제자가 망대예요. 선교사 한 사람이 망대고, 목회자 한 사람이 망대고, 중직자 한 사람이 망대라니까요. 성경에 그 로마서 16장에 제자 이름 나오죠. 그게 망대라니까요. 여러분 망대, 그러니까 제자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장이 흔들리면 다 흔들린다겠잖아. 그죠? 조장을 세웠잖아요. 조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망대, 어떤 망대가 되느냐? 복음의 망대. 그래서 개인의 망대를 딱 세우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 고백하세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망대. 내 삶이 교회 살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현장에 만나.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품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 복음의 망대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자, 복음의 망대는 이제 빛을 비추는 거야, 이게. 예. 이게 뭐냐면 등대입니다, 등대. 그죠? 등대.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의 빛입니다. 예. 그리고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인에 두나니. 자, 등대는 어디예요? 높이 비치죠. 동서남북 다 비추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뭐냐? 망대 안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 이거 보군요. 파수꾼. 파수꾼의 사명은요, 적이 오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적이 막 온다 그러면 파수꾼이 졸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죠? 만약 졸았다 그러면 우리로 가면 군대로 가면 영창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24 비추는 사람. 아멘. 그래서 우리는 24 하는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말씀, 기도 24. 이제 빛을 비추는 파. 그래서 복음의 망대 다 이제 플랫폼을 세워놨습니다. 이제 파수망대를 세워놨어요. 빛을 발하는 파수망대.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24 소통하는 안테나. 아멘. 하나님과 소통하면 이제 사랑 관계도 회복이 되어졌죠. 여러분, 잠언서 18장 10절에는 뭐라겠는가 하니요? 잠언서 18장 10절에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 이름이 견고한 망대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여러분은 견고한 망대, 견고한 망대. 이 견고한 망대는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고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지교회가 복음의 망대가 다 되어서 지역의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가 되고 하나님과 24 소통하는 안테나가 되었어. 정대를 탁 비출 때 견고한 망대, 예수 그리스도는 견고한 망대.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견고한 망대입니다. 이 축복을 이번 한 주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 이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온 땅에 전하는 증인으로 평생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병 환자 네 명의 친구가 삶의 결단을 한 것처럼 우리가 복음 때문에 이 아침에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과거는 발판이요, 오늘은 임마누엘이요, 미래는 도전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의 나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추지 아니하고 전했던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병 환자 내 친구처럼 아버지 왕궁에 알렸던 아버지 하나님이여 당연한 것을 찾은 것처럼 이 아름다운 소식을 온 땅에 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기도를 계속하고 아버지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우리가 복음의 망대를 굳게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음의 망대를 세우고 또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망대를 세우고 기도의 망대를 세워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중직자 한 사람, 렘넌트 한 사람을 통해서 나와 가정과 가문과 교회와 이 237 현장 살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세계 선교 대회를 통해서 모든 전도자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각 나라 살리는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또 삼덕교회 모든 지교회 현장에 견고한 복음의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시고 우리 렘넌트들 미래를 축복하셔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주역으로 시대 살리는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믿음 아지를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있는 모든 렘넌트 현장에도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가정에도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